오늘 아침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으로 인한 폐해를 설명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아들들이 나아가서 병사가 되어야 되고, 딸들은 그들을 위하여 음식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것이다 설명했지만, 백성은 막무가내로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을 버림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요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왕, 사람들이 또 원하는 왕을 세우는데 사울을 만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기름 묻는데, 그런데 이 사건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수한 소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는 어깨 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어깨 위에 머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머리에 어깨가 닿을 만큼 키도 크고 아주 훌륭한 그런 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모양이든지.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엄청 준수한 소년, 키도 헌칠한 소년, 다윗은 들판에서 목동이나 하던 아주 그냥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울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고, 그런 대비를 사무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수한 사람, 키도 큰 사람, 보기에 좋을 사람을, 사람들의 요구에 합당한,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박수칠 만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장차 메시아가 그 계통을 통하여, 그 혈통을 통하여 오실 위대한 왕 다윗은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니, 우리의 내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위대한 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집이 부잣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나귀도 그냥 암나귀가 아니고 암나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암나기들이 발정 때가 되었나 왜 그랬나 모르지만은 암나기들이 집에서 탈출하여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암나기들을 찾으러 에브라임 온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위대한 손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그 모든 것은 저주요, 그 모든 것은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다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러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사무엘의 역사적인 만남을 위하여서 그 아버지 집에 너무나도 중요한 암나기들, 재산 1호인 암나기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집에 소 한 마리씩 다 이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 키우던 소는 그 집에 아주 귀한 일꾼이었죠. 그 밭, 논, 그 소 한 마리가 다 갈고, 또 그 소 한 마리가 1년에 한 배씩 새끼를 낳아서 그래서 또 그 집에 소득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되어지고, 또 그 소가 먹고 배설하는 걸 통하여서 온 밭에 또 거름도 갖다 내고 여러모로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암나기는 우리의 그 암소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면 되어지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 그 소중한 거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좋고 행복한 일 그것만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건 참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손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것뿐 아니라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암나기 찾아버렸으면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위대한 만남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찾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뒤에는 이제 찾게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이 말합니다. 가자, 집에 가자. 이제는 낙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겠다. 사람 사는 데는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하고 사환하고 나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나갈 때 떡 몇 장을 들고 갔으니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고 한 이틀 먹고 나면 다 먹을 텐데 그러면 돌아와야 될 텐데 그 떡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기져서 어디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요즘같이 어디 여기 불국사 밀면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디 가서 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집에 가자. 그런데요,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역사하셔서, 사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아주 존경받는 귀한 분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길을 모르면 선견자에게 물으라 그랬는데 갑시다. 우리가 가서 그 선지자에게 우리의 길을 물어봅시다.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아름다운 권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사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먹을 거 다 먹어버렸는데 우리가 선견자에게 선지자에게 간들 무엇을 예물로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사환이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할 겁니까? 그 비상금 넣어놓은 거, 꼽을 쳐놓은 거,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여서 그래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는 보면요, 꼭 생각지 않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렇게 문둥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님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가면 나을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가서 그때까지 문둥병 나은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말을 믿고 듣고 따라왔던 나만 장군은 노임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작은 아이의 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소리, 그 뭐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 뭐 들을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소리, 믿음의 말. 우리가 이래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라도 드립시다. 그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저는 막 그 말이 늘 그렇게 마음에 꽂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그 아이 무슨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풍비박산이 될 그 위기 가운데 온 가정 앞에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엄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라도 드립시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감동되어지고 결국은 그 가정이 예배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순탄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가자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위대한 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보면요, 한참 이제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소녀들에게 길을 물어보는데 이 성에 선견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인데 선교사님 지금 오셨습니다. 당신들이 빨리 가면 그 선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녀들이 얻어먹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친절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막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오늘 제사 드리는 날 물으나 봤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성경자 오셨습니다. 얼른 가세요. 만날 겁니다. 이렇게 막 세상 오지랖을 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위대한 손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과 그의 사환이 가는데 곧바로 가다가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오다가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 그걸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연도 자꾸 겹치면 필연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나기를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선견자에게 가자는 사환의 말과 또 소녀들이 자세히 가르쳐 주었던 것, 마침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하신 이 뒤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실패 가운데에서도, 좌절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 뜻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고 드디어는 좋은 길, 아름다운 길, 복된 길,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선한 은혜를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은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